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라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또 기독교의 정신인 것이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죽는다. 준비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죽은 이후에 이런 일이 날 것이니까 잘 준비하라고 제 아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매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이 땅에 계시면서 죽기 전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별 설교 중에 제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가장 열심 있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닭이 울면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상세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주변 사건들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가뜩이나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제 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배신과 또 부정적인 모습도 알려주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잠깐 있는 거지만 앞으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더 이상 육신으로는 제 아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 아들 떠나실 것이지만 제 아들은 이제 남아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지만 복음이 전파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갑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그리고 몇십 년 후에 교회가 너무나 커지니까 두려운 가운데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런 핍박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사도들이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겠지만 교회가 사라질 만큼 심각한 위협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또 성전에도 출입했고 마음 놓고 전도하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 수천 명씩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기적을 베푸니까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다툼과 교회 안의 무질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임을, 배신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임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같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열심을 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좋다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가장 으뜸이고 가장 열심히 있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 사이에 있을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용서해 줘야지만 교회가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안다면 제자들이 서로가 신뢰할 수 없고 서로가 의심하게 되고요. 서로가 분열을 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 가장 으뜸이었던 제자 베드로, 가장 리더였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앞으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무슨 얼굴로 그들을 보겠습니까? 서로가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불신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날 것이 분명한데 배반도 일어날 것이고 부인도 할 것이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직접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제자들 사이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3년 동안 같이 했지만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다퉈요. 성경에 보시면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싸웁니다. 내가 으뜸인데, 내가 1등인데, 내가 좋은 자리 찾아야겠다. 서로가 분쟁하고 있고요. 서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키는 강력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죠. 예수님도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알고 주님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발을 다른 제자와 똑같이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팔자가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내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계속 권면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끄럽다고 하니까 아니다고, 이 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차라리 내 온몸을 씻겨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다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하지만 그 중에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자, 그 발을 씻기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섬기십니다. 심지어는요, 아무도 모르게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빨리 돌아오라. 그 마음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예수님 끝까지 가룟 유다를 감싸주시고 그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주님은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떡 한 조각을 그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모릅니다. 누가 팔지를 아직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대신할 것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는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동이란 것이죠. 발을 씻겨주고 특히 떡을 떼서 주는 것은 가장 친하고 가장 친밀한 자에게 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떡을 준다는 것은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떡을 떼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끝까지 그를 믿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 있는 제자가 아니라 전혀 가능성 없는 예수님을 팔 마음이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런 걸 다 알지만 예수님 끝까지 가룟 유다를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사랑은 환경이나 또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또 상대방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사랑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할 사람조차도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증거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기가 교회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누굽니까? 12제자가 아니라 우리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기가 바로 교회구나 알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리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의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을 닦이시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란 것이죠.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뭔가 해도요,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보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저것이 바로 천국임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흔히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나와라.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우리가 교회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요. 나쁜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저것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내가 한번 용서해보고 내가 한번 그 사람 사랑해보겠다 하지만 감정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감정이. 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물에 행하지 않아야 된다. 오래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감정, 기분 좋은 것, 마음 즐거운 것,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아야 되는 것이고요. 견뎌야 되는 것이고 남에게 물에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서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내가 안 좋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첫 번째는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우리 성도들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하시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려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싫지만 믿지만 그래도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존경해주며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도 물에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 다 동일합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이 서로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죠. 제가 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스승인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너희도 서로 섬기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존경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자들을 주님처럼 작은 소자, 작은 자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처받으면 안 나옵니다. 안 보겠다는 것이죠. 자, 요즘 시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안 나와도 갈 곳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아니어도 많아요, 교회가. 그 사람들 쉽게 떠납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가기 싫다. 그 다른 교회 간다는 것이죠.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워도 자꾸 봐야 됩니다. 눈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자주 봐야지. 저 사람 보기 싫다고 안 나오면 안 되고요. 보기 싫어도 자꾸 봐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시 프랑스 가보셨나요? 에펠탑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저도 못 봤습니다. 지금 참 명소죠.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에 간다면 파리의 에펠탑을 안 보고 온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아주 싫었어요. 흉물이었습니다. 보기가 싫대요. 보기가 싫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은요, 에펠탑에 올라가서 항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펠탑에 올라가야지만 에펠탑이 안 보이니까 보기 싫어서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만 그 당시에는 흉물이었습니다. 그냥 쇠로 만든 이 조각물이, 이 물건이 보기에 너무나 안 좋았던 것이죠. 처음에 세울 때는요, 20년만 세워두고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파리 시민들이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좋아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에펠탑에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이 에펠탑이 이제 흉물이 아니라 바로 명물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싫다고 밉다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자주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또 구역 예배 여러분 열심히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주예대 가운데 든든히 쓰가는 귀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존경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힘들어도 보기 싫어도 자꾸 보면 또 정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같이 사랑해서 같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안 미워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나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상처받을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저곳이 바로 진짜 교회구나. 모든 교회들이 있지만 이 속교중앙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사람들이 알고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